이 조수석 앞문짝이 안팎으로 양쪽 다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고 이러니까 내장재 트립을 뜯어 가지고 이렇게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차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트립을 뜯는 것은 쉬운데 닫혀진 상태에서는 이걸 뜯어낼 수가 없고 강제로 찢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제로 찢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아예 문짝 내장재를 그라인더로 갈아 가지고 그리고 제거하고 부품 교체하고 새로운 내장재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장재가 새 부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겁도 없이 무조건 다 뜯어봤을 건데, 지금은 이제 아유 그런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조건 뜯는 것도 쉽지 않고 검색을 해보고 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먼저 확인해보고 이렇게 주춤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는데, 내장재가 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작업해 볼 생각인데, 그때 이 아반떼 AD 차량이 고 문짝이 잘 안 열리는 그게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더 한 등급 높은 차를 사줄 걸, 이런 때늦은 후회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에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차야 부품만 나온다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고 수리가 되지만, 사람 몸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교체할 부품, 즉 뭐 어떤 장기 이런 부분들이 이식 외에는 나오지도 않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신체 어디 하나가 안 좋으면 온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생도 몸도 마음도 다 은혜가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딸 결혼 이후에 수년째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죠. 얼마 전 말을 못 하신다 하여 병원으로 가셨다는데, 궁금하던 차에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뇌경색이 왔는데 언어를 컨트롤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씩 언어가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저차에서 병원에 한번 다녀올 계획인데, 사람 몸이요 혈관 하나만 막혀도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말할 수 있고 우리 몸뚱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몸이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다 살아도 살게 해 주실 줄 믿고 은혜를 구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다 모두 이렇게 몸의 약함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생명력을 받았으니 살게 되는 것처럼,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정권의 실세로 있었던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읽었던 다니엘서이고, 다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두 개의 대제국이 흥망성쇠를 겪는 약 한 70년 동안 이렇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고, 동시에 이 다니엘서에는 3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1장부터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왔고, 또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풀무불을,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높은 온도의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 바로 이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일어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왕은 벨살살 왕인데요. 다니엘 5장의 벽에, 석회 벽에 적혀진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이 어떤 뜻인지 해석을 못했을 때, 그날 밤에 이제 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글이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인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다니엘서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은 이후로 총리로 세우게 했던 그런 인물이 또 다리오 왕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왕이 고레스 왕도 언급이 되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으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인물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사람의 이렇게 핵심적인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최상위 고위 관직에 이렇게 총리로 지내며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 섬긴 왕들과 정권의 변화가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 특징인데,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부터 메대와 이 페르시아 바사 시대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꿈을 해석하고 인정받고 또 최고 통치자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했고,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번민했을 때에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주고, 또 이렇게 정권이 또 바뀌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열흘간 채소만 먹으면서도 왕에 주는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더 좋아졌던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또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살아났던 이야기,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또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한 그런 다니엘 이야기로 오랫동안 각인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세 명의 왕이 바뀐 가운데도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은 비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뛰어난 능력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의 핵심 이 인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줄을 잘 썼거나 무슨 아부를 잘했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과 청렴함이 바로 다니엘을 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게 하고 또 정권이 바뀌어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땠습니까?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을 지켰죠. 사다굴에 던져졌으나 살아남아 더 큰 신임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어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대단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는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데 다른 총리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총리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외에 다른 총리가 볼 때는요,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은 포로 출신인데
포로 출신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렇게 그런 사람을 자기 위에 두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참 다니엘은 이런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만으로는 분명히 누구라도 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에게 아무런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고자 간교한 계획을 세우죠. 그게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거 보십시오. 7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다니엘을 제외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한 사람만 패기를, 지금 다니엘 한 명 죽이기를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뿐입니까? 왕 자신도 그 금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8절에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쾅 찍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묘미가요, 오늘 6장 10절에 있습니다.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참 다니엘서를 보면서 은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구절도 참 은혜가 되고,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 그런 고백들. 그리고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참 은혜되는 구절이 뜻을 정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세 구절은 다니엘서를 대표하는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외에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무엇을 구하는 것, 그러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딱 그렇게 하고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고, 알고도 왕은, 이 다니엘은요, 분명히 환관장이 주는 진미 외에는 그걸 먹는 사람들이 훨씬 얼굴이 좋을 게 세상적으로는 뻔한데도, 그렇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환관장에게 우리가요,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우리 채소만 먹을 테니까 얼굴이 초췌해지는가 안 하는가 테스트를 해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뜻을 정한 다니엘을 붙들어 주셔서 얼굴이 더 좋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감사. 우리 모르면 몰라서 이 도장이 찍힌 건 모르고 자기는 그래도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왕 자신도 변개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자, 다니엘은 이것은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하며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마치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줄을 알고도 검신상에 절하지 않았고, 설령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의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거 완전 누구라도 고칠 수도 없고, 이제 영락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3번씩 기도했다는 이 13절의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다 쓰며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은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이 금령은 누구라도 고칠 방법이 없다. 아주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왕을 탁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을 구하고자 하는 다리오 왕과 아주 이 간교한 신하들 사이에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지만, 결국 다리오 왕은요, 그 많은 신하들에게 무릎 꿇고 마는 겁니다. 간신들이 그렇게 전부 다 힘을 합세가지고 자기가 제일 총애하는 다니엘을 하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꼴을 결국 당하고 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다, 이래 이야기하고 있죠.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이 마치 이빨 빠진 종이호랑이처럼, 이빨 빠진 사자처럼 완전히 입을 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16절 한번 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참, 여기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너의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참 은혜가 아닙니까? 참. 그리고 23절 또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뒤에 부분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구절구절이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조차 그 간신들의 강교한 그 신하들의 합세한 힘에 의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닫으심으로 그 간신들이 꾸민 계략에 아주 치명적인 역전타 한 방을 날리게 해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 역전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악한 의도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을 살게 되고 그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옥살이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간수의 꿈을 해석하면서, 야,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은 생각은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지만은, 정말 요셉이가 어려운 상황, 바로가 꿈을 못하고 해석 못하고 번민하고 있었을 그때에 요셉의 일이 그때 생각이 나게 하신 거죠.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면요,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6장 26절 27절, 자, 그는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중간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어떤 권력과 강력한 힘도요 뜻을 정한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왕이 바뀌었다. 바벨론 제국 그 강한 나라도 역사에서 사라졌고, 다리오의 나라인 메대 이 바사 제국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결국 이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 나라가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세상 나라 그 강한 바벨론도 메대도 바사도 다 없어지고 결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이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다니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게 하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을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지켜주신, 다니엘이 평소보다도 7배나 더 강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아무런 조금의 상함도 없었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요
인간 누구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건 전부 다 바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써가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 고집대로만, 이렇게 내 생각대로만,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때로는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출발하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야곱처럼 정말 환두뼈가 이골이 나기까지 간절한 모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황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대로, 불러주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제단불을 붙잡을 때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실 일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날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을 통해서, 바울이 약해서 일을 못했습니까?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전부 기록된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고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짐진 것들을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찌했든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박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진영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약함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어려운 난간을 주님 바라봄으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던 것,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고 오늘 고백하는 이 모습.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말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자기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에 약함이 있지만 오늘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길이 없고 답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모두에게 함께 해주시고, 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마음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송영재 성도님 아들 이원세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들의 질고를 보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떠합니까? 주님,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주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은 줄 믿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제단불 붙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난간을 기도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난관입니다. 여러 가지